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는 오른쪽 눈 요 안쪽이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에는 여기가 아주 빨갰어요. 터진 데가. 다행히 가라앉고 해서 지금은 그냥 좀 봐줄만 해요. 처음에 터졌을 때는 제가 무슨 공포 영화 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로 심했는데 제가 그냥 눈 뜨고 할게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시기를 바라고. 네, 괜히 혼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제가 편해지니까. 예, 외롭다고 말해야 외로움이 가시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넓은 곳의 선자의 노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고독사 추세가 이제 어르신들보다는 이제 50대, 60대 남성 중년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고독사가 뭐냐? 정의를 내리면 임종할 때 아무도 없이 혼자 돌아가시고 일정 기간 지나서 발견되시는 것을 고독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원 송인주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 봄에 사망한 50대 초반의 남성은 이랬답니다. 그 살아온 날이 청년 때 공부도 잘했고 대체로 건실했답니다. 공부도 잘해서 대기업에 취업했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 잠시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기를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 살았는데 가족들하고 연락이 끊겨서 분리된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음주와 담배 의존하게 됐고 알코올성 간경변을 앓다가 배달 음식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혼자 돌아가셨는데 10일 지나서 발견이 된 겁니다. 또 한 분은 그 1년 전 2020년 봄에 50대 남자분이 또 사망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수제 가방 만드는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살만했는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낙상을 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나가니까 생활이 어려워졌고 반지하에 거주하다가 그냥 어렵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그 동네 길고양이들 먹이를 주는 게 이분의 그 유명한,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차릴 정도로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캣맘들이 이 아저씨에게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반찬 드릴까요? 해도 싫어하고 거절하고 사양하다가 어느 날 혼자 돌아가셨고 역시 10일이 지나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이 송인주 선임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 고독사가 이제 일어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의학적 사인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원래는. 그런데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의학적 사인보다는 사회적 사인이 더 중요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되신 분들은 결국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고 엄밀히 따지면 혼자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혼자 되신 남자분이 집을 얻으러 가면은 남자가 혼자
어쩌다가 불쌍하다, 실패자 같다, 이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도와준다 그래도 사양하고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스스로가 고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런 고독사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송인주 연구원 말은 사람들의 그 사회적 시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혼자 죽어가게 만드는 원인, 그래서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편 118편을 지은 시편 기자분도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 소외되고 고립되었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심지어 미움과 공격까지도 받았던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고립된 상황을 잘 타개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넓은 곳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승리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핵심이 다 있더라고요. 5절 말씀을 한번 조금 파보겠습니다. 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내가 고통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말 그대로 그냥 인간의 괴로움이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혼자 고립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같은 118편의 문맥에서 이 고통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 혼자 사람들로부터 포위된, 고립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보이시죠?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걸 보면 죽을 위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도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비난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런 철저한 고립과 죽음의 위기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고통 속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한 일이 뭐냐면, 다시 5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이 고통 중에 이분이 한 것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해보세요. 카라. 어떤 분은 가수 카라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카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가 부르짖다예요. 이 말의 원뜻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기가 급할 때 엄마 하고 울듯이 여호와여, 예수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여기 카라, 부르짖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자기가 고립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5절 다시 보면 응답을 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보세요?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저는 오늘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소리 질러서 눈이 터졌다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잔잔히 하려고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기도자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은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은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그 응답의 그 모습이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표현할까? 넓은 곳은 말 그대로 넓은 장소를, 광활한 장소를 가리키긴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넓은 곳에 혹은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유로운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곳, 나를 얽어매고 사람들이 애워싸고 속박되고 답답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의 자리에 있다가 넓은 곳에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주셨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고립돼요. 암이 찾아오면, 신앙이 있으면 그러고 암하고 동행하는 법을 찾는데,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렇게 암이 흔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암이 오면 암이 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암보다 더 마음에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가정의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감당하면 될 일을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너무 낙심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암보다 문제가 마음에 낙심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도 그런 요령을 아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다가도 머리가 막히는 것 같고 사고가 정체되는 것 같으면 자기는 책을 놓고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대요. 한 5분 10분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의 뇌세포, 뇌과학적으로 시냅스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갇히는 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넓은 곳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시위대 뜰에 갇혔던, 시위대 뜰, 군인들의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으라도 카라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가도 혼자 속에 고립되는 게 제일 안 좋고 그걸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 내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되고 좋은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 의외로 거꾸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저는 외로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오히려 지금 들으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탄식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외로움이에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탄식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오거나 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암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고 그 백성의 부르짖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오히려 기도하기에 더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고립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넓은 곳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이 그러냐고 양보하고 줘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옮겨서 팠는데 또 쫓아와서 우리 거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삭이 싸우기 싫어서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 장소가 넓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넓은 우물가에 서서 이삭이 르호봇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삭처럼 넓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면 그런 넓은 곳에 서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절이 이 시편 118편의 전체 핵심 한 구절이고요. 6절부터 끝까지는 전부 넓은 곳의 선자의 노래, 승리의 노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하고 여호와여 부르짖었던 이 기자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찌 알겠느냐? 사람 두렵지 않다.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뭐가 무섭겠느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자꾸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그래 찾아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남편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AS 안 되고요. 변심에 의한 반품 절대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인생에서는 늘 자기 편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저도 제 아내가 아이들 편 들면 서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편 안 들고 엄마 편 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모든 서운함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물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넓은 곳에 서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8절 9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지난 수요일 아침 일찍이 긴급 재난 문자가 떴지요. 저는 화요일 새벽에 눈이 충혈돼 가지고 수요일 새벽은 부목사님께 맡기고 집에서 잠이 깰락말락한 상태로 좀 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삑삑 하는
그 정말 기분 안 좋은 울림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열어보니까 경계경보 발령이 서울 지역에 떴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 핵무기를 북한이 발사했나? 뭐 상상은 자유니까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지하 식당이 좋을까? 탁구장이 좋을까? 어디로 대피를 하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사실 서울에 핵무기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쟁이 안 나야 되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혹시 죽어도 영원한 피난처가 있고 살아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일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안 있나 봐요. 엊그제 말고 지난주에 월요일에는 제 허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아주 그 허리 아픈 상태로 화요일날 효도관광하느라고 좀 티 안 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 주는 눈이 또 이렇게 되면서 자꾸,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전에 같으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나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또 쉬어버리면서 다시 제자리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단이 어디를 칠지라도 저는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쟁이니까요. 어젯밤에도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더 여호와여라고 카라 부르짖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어쨌든 승리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가 있었어요. 드라마 안 보시죠? 예. 드라마 제목이 해방 일지예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하루에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학생이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7초간 설레고, 오늘 토요일이면 오늘 토요일이구나 그러면서 10초간 설레이고, 그렇게 하루에 5분만 설레이면서 숨통이 트여도 살만하잖아.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해방, 인생의 어떤 삶의 해방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피난처, 해방구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면서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에게는 피난처고 해방구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일이 잘 된다고 해방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해방이 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해방구,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5분만 앉아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30분만 앉아보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는 살만하는 거예요. 아니, 5분만 숨통 튀어도 그 힘든 직장 생활을 버텨낸다는데 30분 주 앞에 앉으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높은 곳의 선자의 노래,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뒤로부터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게 아주 당당해요. 사람들이 애워싸고 애워싸도 나는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된 근거와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되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 고립되는 인생일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사람이 안 사는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어느 동네에 숨어 들어서 동네에서 좀 살아볼까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밀고 신고하는 바람에 사람 사는 동네는 살 수 없었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그것도 광야의 동굴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 고립된 시간 속에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그 부르짖었던 다윗,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왕이 되는 다윗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나올 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통, 고립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에워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전화하는 놈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없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고 전화해도 다 피하는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행히 할 수 있었던 것, 해야 되는 것은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간 나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부르짖었던 카라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그나마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 여기 시편 118편의 17절에 보면 이 높은 곳의 선자의 노래가 거기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17절을 저는 그때 읊조리고 다녔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가라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나마 그 덕택에 지금 조금이라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립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책을 어려워서 다 못 읽었고 인용을 재인용하는 건데요.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동굴 속이 유일한 세상인 줄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떻게 동굴 밖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를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동굴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는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늘고 미세한 빛이 동굴 속으로 비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빛을 보고는 뭔가 저기에 뭐가 있겠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갔다가 바깥 세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세상을, 나의 삶을 전부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높은 곳에 서서 주와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로등처럼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이 어떻게 서 있죠? 보통 이렇게 가지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죠. 가로등은요, 빛을 이 아래로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양이 지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다 덮여 있어요. 온 세상이 지금 어둡지만은 가로등이 자기가 있는 그 아래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자기의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모든 것을 단박에 다 바꿔버리지는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돼서 막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막 새 장가 가고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새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여기가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여호와가 피난처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세상 앞에 당당하라. 그러면서 너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고 계속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고립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의 정유정이라는 23살 젊은 아가씨가 호기심에서 자기 또래 다른 여자분을 살해한 사건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5년 동안 외부 출입을 안 하고 혼자 고립돼서 지냈습니다. 이분의 이 정유정의 핸드폰에는 친구 전화번호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드라마만 보고 책 같은 거 보고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살인했습니까? 물으니까 호기심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점점 지금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아까 처음 시작에 사회적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립될 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넓은 곳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우리가 많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 교회적인 시선이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독사하거나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탁영철 목사님이 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보고 제가 많이 회개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 내의 싱글들에 대해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교회 내 싱글은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도 의미하지만 어떤 이유로 혼자 되셨거나 뭐 또 그런 이혼이 아니라 어떤 기러기 아빠나 기러기 엄마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혼자 되신 분들도 다 포함하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싱글을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다? 이거는 유교적인 사상이지 성경의 사상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싱글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언제나 싱글의 기간을 거치고 또 싱글일 때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지내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신앙을 더 충실히 봉사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도 혼자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부모님들 속 타시면 안 되는데 괜히 싱글인 사람들이 빨리 싱글을 벗어나야 되고 싱글은 불행한 기간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애굽에서 혼자 살아갈 때 그 고통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있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싱글일 때 하나님 앞에 잘 나와야지 이성교제에 먼저 집중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인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소홀히 해지면 결국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야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쨌든 싱글로 지내시는 분들을 그 자체로 건강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좋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에 불편한 시선이 많이 줄어들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저가 그랬어요. 저도 아무래도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강했는데 어쨌든 혼자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 자체로 불완전하지 않다.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선을 그렇게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품어줘야 되는 곳입니다.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이 이제 그런 서로를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넓은 곳에 선 자들이 손잡고 노래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